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투 중에 가슴에 유탄을 맞고 그리고 급히 야전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 의식이 회복된 병사에게 군의관이 말합니다. 자네 큰일 날 뻔했어. 총알이 조금만 더 깊이 박혔다면 자네는 목숨을 잃었을 걸세. 그때 병사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가슴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내 심장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병사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여전히 저 자신이 부족함을 언제나 자인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목회자로서의 그 여정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제 가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싶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저는 신앙 고백으로 소중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설교의 주제는 더 교회입니다. 10월 한 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질 때에, 더 뜨거워질 때에 그 교회,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지체로서 우리 함께 살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그 섭리 깨달아 알면 알수록 더 큰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을 아름답게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거듭신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어왔고 그 설교 5번의 설교를 정리한 그 한 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잘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잘 사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잘 사는 것의 답을 에베소에서 찾는다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잘 사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더 교회, 지난주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인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 답을 찾고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권속, 한 집안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즉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으로 더불어 한
집안 식구가 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지난주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씀은 단지 그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전체의 요약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쳐주심으로 그 교회 안에 이미 풍성하게 하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그것이 교회 안에 담겨졌기에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그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사도로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그 교회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셨다. 1장 전체의 흐름의 요약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구조가 2장에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들, 그리스도밖에 외인이었고 약속 밖의 외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 십자가의 화목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화목의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들마다의 장식물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로서 교회가 탄생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교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전히 십자가가 든든히 서 있는 곳이 이 예배당이구나,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관계성, 그 십자가의 결론으로서 교회가 탄생되어졌다. 그것이 에베소 2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십자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해산의 고통이 됩니다. 해산의 수고 없이 태어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살을 찢는 아픔이 없는 해산은 없습니다. 제왕절개를 하면 해산의 수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무통분만을 하면 쉬운 걸까요?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의 크기는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해산의 수고 없이 태어나는 생명 없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여자분들이 더 많고 또 열심을 내는 분들도 비율로 보면 숫자도 당연히 여자가 많지만 비율로 봐도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 특심한 것을 봅니다. 왜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 그 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하나는 모성애이겠다. 여성들의 DNA에 내재된 그 모성애. 엊그제 일타 강사 전한길 그 대표 강사 간증 중에서 10년 25억 부도로 빚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빚의 크기도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큰 차 작은 차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더 좋은 차야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일부러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멱살 잡히는 그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주소를 옮겨놓기도 하고, 참 그 부성의 아빠됨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가장으로서, 아빠로서의 그런 기둥 역할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참 귀한 것인데, 모성애는 사모곡이란 시 그대로 호미도 날이 없만 낫같이 들리옵소라.
아버지도 날 사랑하시지만 어머니처럼 날 사랑할 리 없어라. 아버지인 입장에서, 남자인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모성애가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출산의 경험일 수 있겠다. 여러분, 출산의 경험을 저는 그대로 십자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출산의 경험으로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출산하는 과정에서, 육아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먼저 먹고 뭐 그러면서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 출산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뼈를 깎는, 살을 찢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리고 육아의 과정도 출산으로 딱 손 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키우면서 하는 말들, 저는 안 키워봤으니까, 저는 안 낳았으니까. 키우면서 엄마들이 하는 말이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는데, 기어다닐 때가 더 편했는데,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보다 나와서 기어다닐 때보다 지발로 걸어다닐 때 더 골치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대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삶의 모든 여정에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여자분들은 그냥 당연히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것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절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주님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여러분, 그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도, 예한교회 25년 세워지는 과정도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로 예한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한교회 25주년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결과로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그 교회가, 교회인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대로 십자가가 전제되어진 십자가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렇게 십자가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너희는, 교회인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인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인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십자가가 전제됨으로써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가 교회인 우리들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고 계속해서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가 교회인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성경에서 뺀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빛을 잃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오는 과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들로 속하게 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족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설명도 이해도 불가능하고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만드신 것이 가족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원의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 원명은 토레이 신부죠. 성공의 신부인데 그분이 한국 교회를 정말 한국 목회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사실 그분만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한국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참 좋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다.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국의 복이다. 대천덕 신부님도 참 많이 한국교회를 사랑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라고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할 때 가르칠 교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교적인 그 마인드로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이 유교적인 마인드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보다는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계급화되어진 것, 체면치레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많이 유교적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교회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닌데, 교회의 계급화는 중세교회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유교적인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쉬워했어요. 가르칠 교자, 그것을 위해서 모인 배우는 모임은 서당이면 족한 것이고,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교할 교자를 쓰는, 친교를 위해, 코이노냐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가르칠 교자가 아닌 친교할 교회가 되었어야 한다. 여러분, 그냥 쓰기는 가르칠 교자를 쓰고 우리는 읽기는, 살아가기는 친교할 교자로 읽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때,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자랑할 것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교회 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미 출석교인이 3,600-700명 됩니다. 그러니까 2,000 아니네요. 3,600-700명 되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 가족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짓게 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인 목장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의 삶을 우리가 진짜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경험할 때 비로소 함께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클럽이나 서클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갑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또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모임이 관계가 우리가 교회 갑니다라고 할 때의 핵심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대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향교회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은 얼만큼이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표현 그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과정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께 대한민국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또 부커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로서는 8번째로, 본인도 깜짝 놀랐을 만큼 그 예상 사이트 넘버 10까지 10번째 순위까지 한강 작가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도 예상치 못한 그 결과에 깜짝 놀라고 그 결과로서 책이 700배나 더 많이 팔렸다고 하고, 그 한강 작가가 시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시가 괜찮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이 담긴 시입니다. 괜찮아.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눈물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이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여러분,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를 성경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를 닦았고 그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 내는 것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이 닦은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입니다. 한옥을 지을 때, 목조 건축을 지을 때는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릴 때 그 대들보를 올리는 일을 상량이라고 하죠. 대들보량. 그래서 대들보를 올리는 것을 이 목조 건축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예식을 보면 예배당 건축하고 이제 건축을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상량식, 목조 건축을 짓는 것도 아닌데 상량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조 건축에서는 대들보를 얻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양교회의 대들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마다가 여러분들의 가문의 하나님 나라의 대들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석조 건축으로 옮겨가면 석조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딱 자리를 잡아야지 성경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를 닦고 그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로부터 석조 건축이 시작되고 이 모퉁이 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로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세우심을 입은 우리들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모퉁이들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신앙이 이어서도 안 되고 그런 교회에 이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사도들과 선자들이 다 큰 터 위에 우리들이 세우심을 입은 자로 존재하게 될 때 그 결과로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예양교회의 지나온 25년이 앞으로의 25년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5년의 감사의 고백이 앞으로 25년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몇 번 읽었는지는 기억을 할 수 없겠다 싶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셨다고 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내가 10,000번 읽어봐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복음까지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말씀, 그 말씀이 에베소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울컥울컥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5년 예양교회의 그 시간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래서 주마등 같이 짧게 스쳐가는데 그 한순간순간이 은혜이고 복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그렇게 땀과 눈물, 때로는 피까지 쏟으면서 교회를 세워왔던 25년, 그대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미 하나님이 가족이 된 이들에게, 이미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에게,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면서 혼자 살지 말아라, 혼자 있지 말아라, 함께 연결하여 살아라. 그렇게 성전이 되어갈 때, 그렇게 함께 지어갈 때 더 풍성할 수 있단다. 그 사랑도, 은혜도, 기름 부음도, 축복도.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 귀한데 앞으로 계속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때, 지금까지도 받은 은혜가 더 귀한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참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혼자 있지 마라, 혼자 살려고 애쓰지 마라. 함께 살면, 함께 지어져 가면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단다. 여러분, 그 당부의 말씀 그대로 가슴에 담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전치사에서 보면 미드스트라는 말을 쓰고 among you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또 between you라는 말을 씁니다. in you 그러면 내 마음, 내 속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한정될 수 있는데, among, midst라는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이 아니라 우리 사이입니다.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십니다. 미드스트, 한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도 물론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 삼아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이미 가득 채워놓으셨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땅의 기름진 복인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되고 우리가 공유한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대함이며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하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더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향교회 담임 목사 예향지기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가정을 창조의 완성으로 세우시고 그 가정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에 십자가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교회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25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25년 함께 하실 약속을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말씀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25년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25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양교회 모든 교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